사도신경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말에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말씀으로 교육하게 하려고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를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그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뒤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 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늘 우리의 삶에는 요즘은 어떤 정도의 삶이냐 하면요. 교회 요즘 안 가는 거 보통입니다. 안 가는 거 보통이고 요즘 예배에 줌이라고 해가지고요. 줌으로 이렇게 막 그거 하고 그래요. 핸드폰에 이렇게 핸드폰 가지고 그걸로 예배 드린다고 그래요. 물론 말씀 들으면 은혜는 되지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되 정말 맛있게 잘 조리해서 현물을 봐가면서
잘 먹는다면 아마 음식은 더 맛있을 것입니다. 그처럼 가공된 음식 배달시켜서 먹는 것보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성경 찾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이 또한 더 큰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자 우리에게는 교회는 영혼의 병원, 교회는 스스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의 사람들이 들어온 곳이라 그랬습니다. 즉 죄인들의 병원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학자 우리에게는 교회 영혼의 병원이라고 해서 교회는 영혼의 병원, 영혼의 병원의 역할이 다 교회 탓만 하고 자기 자신의 탓은 하나도 안 합니다. 목사님 탓하고 다른 분 탓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잘못은 손꼽던만큼도 없어요.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참 이름 자체도 문재인이야. 신기하지요. 그 사람 자체가 문제를 아주 그냥 어마어마하게 아주 법까지 다 바꿔가면서 만드는 아주 문재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배도 다 문재인이 되어버렸어요. 예배도. 정말 지금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어요. 예배는 내 영혼이 치료함을 받는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평안함을 누리고 또 모든 사람으로부터도 보호를 받으며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루어 나가는 새롭게 정비하는 정비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비를 잘 받고 나면 정말 시원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날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이런 일이 항상 벌어집니다. 항상 벌어집니다. 말씀은 항상 내 옆에도 두고 미간에도 두고 기호에도 두고 늘 주님과 교통함을 이뤄내는 연습을 하게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내 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통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온몸 들여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새롭게 거듭나는 길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록되게 하여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마음판에 새겨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족함이 없고 늘 충만함을 얻고 사는 성도로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여러분에게 되라고 권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장 3절에 보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 방식대로 사는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멘. 이 제가 세번역 성경에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3절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내 모든 것만 바라고 하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자꾸 겪게 하면서 하는 것이 뭘까? 발견해 보라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자세이고 믿음을 가진 자의 또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아멘. 이런 일을 늘 한다는 겁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지 않게 되면 이런 일들을 날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저질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벌어서 내가 했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헌금도 하고 뭣도 하고 하면서 다 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자기의 잘못을 자기는 못 보는 겁니다. 거울에다가 내 모습을 비춰보면 내 모습이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깨닫게 되고 또 내가 어떤 부분이 괜찮은지를 보게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만나는 습관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진짜로 온전하게 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일을 분명히 해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이루는 성도로서 우뚝 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랬어요. 또한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 불리함과 이단과 이런 일들을 날마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새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여러분에게 똑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5절에도 보면 너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했습니다. 섬기는 자를 나타내기 위한 예수님의 뜻을 말씀합니다. 섬기는 것은 그런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성경을 그렇게 말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제자들이 받아서 그대로 기록하게 하여 오늘을 사는 내게도 똑같이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성도는 그럼 어떤 섬길까? 이 사도행전 6장 2절에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는 일을 젖혀놓고도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해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답변까지 다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섬기는 행도에 교회에서나 이런 데서 음식 먹고 하는 건 나쁘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고 섬기는 일을 해보라, 이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을 나로 인해서 정말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일러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합니다. 아멘. 8절에도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 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사는 일에 늘 충성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바치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건물주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나타나게 하고 또 들은 것도 수없이 오래전에 들었는데도 또 잊을만 하면 또 읽으라고 권장을 왜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가며 들어가며 꼴을 얻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7절 그러므로 사람이나 물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주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다가와 준다는 것을 알기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요나처럼 배를 대적하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일까지 버리면서까지도 요나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성경을 보면서 참된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의 감춰진 모든 것 다 밝히 드러내게 하시고 또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가 되라고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그런 자가 되려는 것이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9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요 밭은 열매를 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이라면 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완성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인 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한 것을 수천 년이 지나서도 다시 또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채우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성경으로 오늘도 소리내서 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성도의 바탕이신 바탕이 말씀이신 성경에서 배워져야 환난이고 핍박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조금만 노름이 생겨도 금방 손바닥을 뒤집기를 하는 성도가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다 위에 걸을 때 따라서 걷게 하신 것은 훗날을 보시는 것도 의심하지 말고 담대히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한 발판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언제든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요 예수 중심으로 생활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오늘도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답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중심의 생활을 그래서 하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9장 24절에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 내게로서의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아론의 아들 납달리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시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엉터리로 하는 것 같이 그래도 잘 살고 내가 잘 지냈는데 이러고 하면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 아주 무모한 어리석음을 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셨던 그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을 우리에게 남은 것을 내가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지금도 채워보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에도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곧 그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인을 살랐더라. 아멘. 실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우리에게 읽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르쳐내고 보여주려고 성경을 통해서 증명케 하고 이로 믿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고백을 시켜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고백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아는 이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 네게로서의 유황과 불을 피같이 소돔의 고모라에 내리사 아론의 아들 납달리 에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그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유황불과 같이 내리셨던 그 사건, 소돔 고모라의 그 사건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은 또 우리 여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말라는 불을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정말 명하시어 죽이는 역사를 성경에 그대로 남게 한 겁니다.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셨던 그런 역사도 똑같이 성경으로 남게 한 이유가 내가 성경을 보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대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 속에서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대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중심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열왕기하 1장 10절에도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너의 50인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서 저와 그 50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건은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여러분과 교통함을 이루고 말씀으로 생활하는 연습을 예수 중심으로 살라고 자꾸만 반복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생활의 모든 바탕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는 그런 자의 모습은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은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유튜브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 사이를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성전된 내 몸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또 지어나가라고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이렇게 환경과 모든 것을 변화되는 모습을 성경으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의 속죄소 모습을 되도록 해야 합니다.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들어져 가느니라. 나를 고치며 또 고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느니라.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지금도 예배에서 부르십니다. 주님은 그런 자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또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에베소 4장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문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이런 일을 우리에게 늘 가르쳐주고 일러주시기 위하여서 모든 믿음의 조상들도 동원하고 또 그렇지만 환경도 동원하고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잘 나타내고 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것이고 소리내서 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으로 나를 세워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창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는 사람이 발전이 있고 그런 사람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져서 날마다 육신이 시키는 일을 매 시간만 하고도 또 부족해서 또 그렇게 생활해 나가는 모습을 참으로 많이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에베소서 5장 29절에 자기 욕심에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욕심을 먹여 살려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 비밀은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교회와 옆에 성도들의 보는 앞에서 이 비밀이 큽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 어떤 방법이든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이 오늘도 바라시고 또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이루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말씀으로 오늘도 새롭게 도전해 줍니다. 이 일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